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근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셨던 이유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양을 돌보듯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근면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주님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할 자가 없구나,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고 질문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면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나눠주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신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불러주신 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근면입니다. 근면한 삶은 막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에 충실하게 행하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근면입니다. 근면한 삶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이고, 하나님이 근면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근면한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눠보고, 또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근면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면은 부지런합니다. 네. 말 그대로 근면하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부지런하다는 것은 단순히 막 내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태도를 부지런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는 막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놓고는 계속 졸고만 있거나 아니면은 비생산적인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근면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멘. 이 말씀은 게으름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잠을 사랑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미뤄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금 쉬자, 나 조금만 더 잘래 하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는 표현은 작은, 내가 오늘 조금만 쉴 건데요 하는 이 작은 나태함들이 모여서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궁,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처럼 다가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부지런함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룻인데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여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랑 며느리 오르바랑 룻,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과부는 그 땅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데 이 나오미에게 좀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기 원래 고향인 유다 땅이 다시 이제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 유다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나는 내 고향 땅으로 갈 테니 너네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다 죽었으니 너네 이제 친정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며느리들을 보내주었지만 첫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두 번째 아들의 며느리였던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과부는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왔지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룻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룻기 2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그 땅의 주인, 지금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자기 땅을 살펴보러 왔더니 어떤 여자가 자꾸 이삭을 줍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그 사환이 룻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그러니까 룻이 말하기를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라고 하였고, 그래서 허락했더니 룻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동 땅은 대낮에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잠깐 집에 가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밤이 어두워지도록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결국 이 룻의 부지런함과 신실함이 보아스, 이 땅의 주인인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죠. 스마트폰 얼마나, 저도 좀 부끄러운데 이제 주일날마다 한 주간 그 내가 사용했던 시간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보니까 엄청 많이 사용해서 다음 주는 좀 덜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스마트폰의 유혹, SNS, 게임, OTT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산적인 일보다는 막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쏟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활용은 해야 하지만, 다만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 잠언 6장의 말씀처럼 내가 조금만 더 보자, 내가 하나만 더 보자 하다가는 몇 시간이 지나 있는 것을 보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서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목표 안에서 우리의 하루를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당장 100% 실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확 달라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살아보고자 한다면 점점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렇게 되면서 점점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면은 부지런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면은 성실함이다.
네, 첫 번째로는 부지런함,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근면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성실함은 무엇이냐? 맡은 것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감당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한 가지 목표를 놓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한다면 결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죠. 반면에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면하다는 것은 단기간에 빛을 발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되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근면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할 때 이걸 나의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더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실하게 살아간 것의 대표적인 예는 요셉인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생활할 때도 있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것에 성실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성실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상황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처지가 지금 힘들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근면하고 성실한 것은 중요한 가치인데요. 현대 사회는 빠른 성공과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한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당장 이번에 성적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인이라면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맡은 바를 잘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근면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함을 유지할 때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성실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면은 동일함이다. 네, 근면은 부지런한 것이 근면이라고 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했는데, 근면은 또한 동일함을 내포합니다. 이 동일하다는 것은 내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동일하게 임하는 것, 누가 보든지 보지 않을 때든지 똑같이 일하는 것을 동일하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근면하다는 것은 누가 볼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왜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뭔가 일이 나만 많은 것 같고, 나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저 좀 미련한 거 아닌가요? 라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라고 제 마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뭔데? 내 마음에 보상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하듯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데? 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셔서 그 마음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24절 말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이 놀랍게도 보상을 약속해 주셨더라고요. 주께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라는 위로를 얻었었는데, 이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아까 7절 말씀 보면 골로새서 말씀처럼 주께 하듯 해라 라는 말씀 똑같은데 8절 결과가 조금 더 선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 이게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한 만큼 그대로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었는데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 같은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도 총리였고 그 이후에 왕국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사로 바뀌었을 때에도 총리로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 있던지 신앙의 삶의 태도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모함하죠.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고, 왕은 그게 좋다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내가 상황이 허락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신앙에 있어서 동일한 모습으로 근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그는 그 왕국에서 더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동일한 열정과 신실함으로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으며, 제자들 앞에서든 홀로 계실 때에든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 동일한 근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탄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근면한 사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하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근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근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과 신뢰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동일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근면함이 무엇인지, 근면함은 부지런함이고 성실함이고 동일함이다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이런 근면한 모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는 되게 성실한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게으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학교에서 되게 성실하고 직장에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데 학교는 내가 개근상을 받는데 예배 올 때 항상 지각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성실하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근면해야 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적 생활에서 근면. 네,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근면해야 합니다. 신앙의 근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73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데요. 73편의 기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절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저 악한 사람, 맨날 죄만 저지르는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까? 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모욕까지 하는데 왜 저 사람 도대체 저렇게 형통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73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언제 깨닫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세상이 이런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에 다 기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고 읽는 것에 근면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고 했었는데 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의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가지고 나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따르는 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별표를 엄청 3번이나 그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마음에 새겨라. 그 말들을 부지런히 묵상하라. 시험을 겪을 때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설령 지금 당장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계속 읽어라. 그 말들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 순간 아멘. 바로 말씀 읽기에 근면해야 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면 그날 오늘은 내가 특별히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은혜가 없는데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계속 읽다 보면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씀 읽기에 근면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것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금요일마다 밤샘 기도회를 하고 또 기도 통장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이 많아졌는데 저는 확실히 예전과 달라진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기도할 때 주님이 종종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보다 더 자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배와 말씀, 또 기도 등 영적인 생활에서 근면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사역에도 근면해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의 사역에도 근면.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신 곳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부르신 곳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자,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봉사는 어쩔 수 없이 그래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나 너무 힘든데 해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드려야지 하면서 하는 감사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과 방송팀이 있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디렉터, 목자, 준목자, 새가족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사들도 있고요. 안내와 재정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깨끗하게 드릴 수 있게 알게 모르게 청소하는 손길들도 있고, 주일날마다 식사,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손길들이 있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우리 사역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 등 너무나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고, 시작한 것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근면해야죠.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의 삶. 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근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예배에만 근면해라, 신앙생활에만 근면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밑에만 볼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섭게 경고하는 것이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걔 일하기 싫어해? 그럼 먹지도 말게, 먹을 거 주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자리, 나의 개인의 삶에서 근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근면한 사람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성실히 하고, 가정에서도 근면한 모습은 단순히 내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학교, 직장,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근면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그들에게 신뢰를 쌓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근면하게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근면하게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면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디에 있든 영적인 생활과 또 사역과 개인의 삶에서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근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